오늘 리딩 지저스 6번째 시간 신명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모세가 쓴 책이죠. 신명기라는 말은 세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라는 한자를 보면 신은 거듭 신자고 명은 하나님의 말씀 명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더라도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본래 헬라어로 듀트로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듀트로란 말은 두 개라는 의미고 노모스란 말은 율법, 말씀이란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두 번째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모세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을 다 전했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전한다는 말씀으로 신명기 두 번째 말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데바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래 다바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말이고 뒤에 임이 들어가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표제 제목은 첫 말씀 가지고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본래 히브리어로 신명기가 알레하 데바림, 이것은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가져와서 데바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반복했으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세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의 기록 상황을 보면 당시 때 그 절절한 마음이 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바로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있을 때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 마음속에 얼마나 걱정이 크겠습니까? 저들이 저곳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될 텐데 저 가나안 칠보직에 섬기는 그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될 텐데 모세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틋한 심정으로 쓰는 글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리말에 보면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죠.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쉐마라고 잘 알려지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까지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한마디 말씀, 쉐마 말씀, 쉐마 교육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교육은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해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한 3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통파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파, 오소독스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컨저버티브, 전통파가 있는데 이 두 파들은 하루에 2번씩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한 10%, 15%, 전통파는 30, 35%, 나머지가 세속파가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했던 이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들의 가슴 속에 간직하라고 하는 쉐마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The Lord is one. 유일한 하나님. 밑에 있는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란 말은 하나란 말입니다. 한 분의 여호와다. 이렇게 에하드 아도나이,
한 분의 아도나이 에하드,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쉐마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한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것. 왜 이렇게 한 하나님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저 애굽의 땅에는 430년 동안 종살이였던 땅입니다. 그들이 1, 2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애굽 땅에 종살을 하면서 애굽 땅은 다실론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그물이 다 들어왔겠지요. 신들은 많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각의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뒤를 보아도 앞을 보아도 다실론 사회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사회에 하나님은 그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도나이 에하드, 유일한 한 하나님이라는 것, 유일신 사상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한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하나님을 정말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만을 향한 경배가 일어나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물으면 당연히 아멘이라고 다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한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멘. 우리 당연히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모두가 다 믿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는가? 한 하나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저녁에 브라질 팀이 선교를 떠나가게 됩니다. 본래 브라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가톨릭 국가이지만 다양한 신들이 있었던 나라예요.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을 끌어갔습니다. 그러니 노예들이 각각 자신의 나라, 자신의 부족들, 자신의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냥 겉으로만 가톨릭의 나라가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이 1970년도에 보면 전 국민의 90%나 되는 사람들이 가톨릭이라고 나옵니다. 개신교는 5%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요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023년도 최근에 가톨릭은 57%로 확 떨어지게 되었고, 복음지 개신교가 27%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가장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남미 브라질입니다. 오른쪽에 해외 선교사 파송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언제나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압도적으로 미국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언제나 어느 나라였죠? 항상 두 번째는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겁니다. 한국은 2만 명 정도, 브라질은 3만 명 정도, 엄청난 선교사 파송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선교사 파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브라질은 엄청나게 유럽까지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유럽의 곳곳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브라질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브라질 사람들은 수많은 혼합 종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으면서 가톨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게 되자 한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적인, 그냥 문화적인 이런 전통적인 가톨릭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강력하게 불기 시작했을 때 한 나라가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요 변화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입니까?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탁이 있어요. 오늘 쉐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탁 3가지 쉐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라. 우리의 몸, 마음, 영혼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soul,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전인격적인 존재, 총체적인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고 chosen people이라고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chosen people,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민족의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과 몸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 말씀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홍해 가르고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내, 끝없는 인자하심,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 하셨나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He sent His only Son,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졌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치 이전에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에요.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페루에서 오신 한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 20대 후반에 가장 찬란한 시기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페루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페루의 가장 빈민촌, 가장 가난한 지역에 난민들이 살고 있는 아마오따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지난 오랜 세월 섬기다가 20년 정도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기피하는 지역, 그리고 힘겨운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쿠바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쿠바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쿠바에 직접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쿠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몇 달 후면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그렇게 험난한 위험한 곳을 그래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님께서 섬기셨던 그 페루의 아마오떼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2번이나 사역지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정말 풀 한 폭이 하나 나지 않고 물 하나 없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저 산비탈도 아니죠. 돌멩이 있는 저곳에 집 같지도 않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이가 5명이 있으면 아버지가 5명이 따로인 그런 가정들, 이런 곳에 가서 20년 가까이 인생을, 그 젊음을 다 보낸 거예요.
오른쪽에 저 청년처럼 보이는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렇게 훌륭하게 선교를 잘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참 중요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복음, 그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 필요 없습니다. 학교를 세워도 사람들에게 구제 활동을 많이 펼쳐도 그거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래요. 많은 제자를 키워냈는데 20년 지나고 나니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기꺼이 보낸 사람. 한성윤 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전부가 되신, 나를 위해서 화목제리 되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쉐마의 두 번째 부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마음에 새겨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 되겠죠. 오늘 주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달라요. These words that I command you today,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shall be on your heart, 너의 마음 위에 두라. 우리말로 새긴다고 번역을 한 거는 참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아주 눈에 딱 들어오죠. 그런데 본래 이 의미를 보면 on your heart, 너의 마음 위에 두어라.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알 레바브카 이렇게 나옵니다. 알이라는 단어는 뭐뭐 위에라는 말이고 레바브라는 게 마음을 가리켜요. 카는 너를 말하는데 너의 마음 위에 두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위에 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 레바브라는 단어는 내 생각, 내 행동, 내 결단, 내 가치관,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중심이 마음입니다. 물론 모든 것 중에, 만물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내 마음 위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라는 겁니다. 내 총체적인 삶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되 그 정도로 마음 위에 두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내면적으로 새기는 것을 넘어서 외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하시는 부탁이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라. Bind them as a sign on your hand. 그 말씀들을 너의 손에 기호로 삼아라. 묶어라. 바인드.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그리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붙여놓고 오고 가면서 보라는 겁니다. 손목에 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모든 행동이 나타나는 게 손목 아닙니까? 미간에 두는 것은 모든 생각, 사고의 출발 아닙니까? 집 오고 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고백을 하라는 거죠. 손목에 두고 미간에 두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머리 위에 박스를 구두로, 우리 가죽으로 만든 저 박스 안에 두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팔에 저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도 어른도 함께 쉐마의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가 공항 가끔 다니다 보면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렇게 뭘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게 심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오고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내어라. 이걸 두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메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벽에, 집벽에 주로 오른쪽에 부착해 두는데 저기 보면 화살표 같은 저 글자가 하나 있죠. 이게 쉐마의 첫 글자입니다. 들으라라는 그 말씀이 저 안에도 역시 쉐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저 안에 두루마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고 가면서 이 말씀이 너희의 빛이 되게 하라.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하셨던 김현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정말 가슴 깊이 내려앉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 친구 집에 한번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집에 있는 아이가 2층 집에 있다가 밑에서 친구들이 왔어요. 그리고 크락션을 빵 누르는데 아주 즉시로 밑으로 친구만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금 2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왜 안 떠나고 왔느냐고 했더니 저 메주자에 입맞춤을 하고 떠나야 되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급히 나가느라고. 오고 가며 제 메주자에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 손으로 터치를 해서 손을 입맞춤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전통파 정통파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로 정말 온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을 만나면 첫 인사가 리딩 지저스에 대한 인사예요. 각각 순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또 그룹마다 얼마나 은혜를 같이 나누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토요일에는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우리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요즘 숙모임 하면서 리딩 지저스 그리고 궁금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궁금한 게 뭐냐 했더니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안 준다고 막 원망을 하는데 아니 출애굽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나왔죠? 성경에 보면 온갖 잡족들도 나왔다고 말해요. 이거 좀 언어 순화해야지. 그 온갖 멀티 에트닉 그룹들 다민족이 나왔다면 될 텐데 성경에는 잡족들이 나왔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잡족들 말고 또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나요? 소들, 양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질문인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거 고기 먹으면 될 텐데 왜 고기가 없다고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제가 본래 전공이 구약인데 이런 질문은 받아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게 리딩 지저스를 읽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깊이 읽으려고 하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가축들은 주로 무엇에 쓰여졌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번제로 드려졌겠죠. 그리고 이동하는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소를 키워보았지만 여러분 소를 키웠지만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설날 추석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 먹이기는 쉽지가 않았겠죠. 평소 때는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읽으니까 이런 궁금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궁금증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사육훈련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참 그렇게 열심으로 훈련을 했어요. 로마서의 8장 말씀을 다 암송을 해야 되는데 8장에 39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암송하는 게 얼마나 태산같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자나깨나 암송, 아침에 밥을 먹을 때도 암송, 직장 갈 때도 암송, 그리고 한 부부가 같이 훈련을 받는데 차를 타면 여보 암송, 그리고 한 성도님은 막 외웠다가
훈련받으러 교회 오는 사이에 잊어버릴까봐 남편 보고 대신 운전 좀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어서 고생하면서 다 사교회를 다 마쳤어요. 그렇게 훈련을 다 받았는데도 너무너무 빨리 지나서 아쉽다고 다들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맞나요?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앞자리에 앉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는데 좋으시죠? 너무나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희열이 넘친다고. 그리고 제 잔주름까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훈련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니까 예배 시간이 사모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사모하게 되고, 소그룹 시간이 사모하게 되고, 이런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성도님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천국 같아요. 천국이 이런 거죠. 말씀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천국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미간에 메고 다니고 또 팔뚝에 메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우리는 Reading Jesus, 예수님을 읽어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Reading Jesus, 예수를 읽는 것이 Loving Jesus,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Liv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되는 것.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 참 행복한 인생, 천국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쉐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좋아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이렇게까지 자녀 교육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You shall teach them diligently to your children.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여러분 다 해요. 집에 앉았든 누워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가르쳐라. 모든 상황 속에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다. 유대인들의 아이들의 교육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바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5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면 모든 수업이 첫 번째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차례대로 말씀을 배웁니다. 심지어 특수학교, 조금 장애가 있는 학교에도 똑같이 조금 쉽게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가 영희야 놀자, 출세야 놀자, 우리 놀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제가 이전에 학교에 있을 때 미국에 해마다 논문 발표를 한 번 또는 두 번씩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논문 발표가 오르면 우리 한국인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한국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현용수 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이분께서는 특별한 교수님이 아니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연구한 걸 발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뭐냐고 했더니 쉐마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셨는데 이 쉐마 교육과 효도 사상을 연결시켜서 발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 교회를 빨리 떠나가고 있는데, 다들 청소년들 교회를 떠나가는데 쉐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쉐마 교육을 잘 시키게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가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진짜 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교육과 효 사상을 연관해서 논문을 발표하러 온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려면
쉐마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필요하죠. 정말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효성지겁한 사람,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정표예요. 그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쉐마를 바르게 교육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가르쳐낼 때 지난 52년간의 교회도 아름다웠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는 것,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민생활하면서 힘겹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 땀을 흘린 1세대들 아닙니까? 기꺼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을 심어주는 교육입니다. 모든 게 다 지나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님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녀들 신앙 한번 잃어버리면 불가능은 아니지만 회복은 거의 어려워요. 모든 걸 쏟아서라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가르쳐 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성경에 꿀을 발라놓기도 합니다. 꿀을 핥으면서 말씀에 송이보다 단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추위로 떨고 있었지만 지금 동계올림픽, 정말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동계올림픽 하고 있죠.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딸 때마다 그리고 메달을 딸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김길리 선수가 숏트랙 1500m에서 그 메달 딴 거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김길리 선수도 자랑스러웠지만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은 최민정 선수였어요. 최민정 선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길리 선수의 선배요, 선생입니다. 저 하이점프를 하고 있는 친구가 김길리 선수고, 옆 왼쪽에서 박수 치고 있는 우리 최민정 선수. 최민정 선수의 키제라 볼 수 있어요. 키운 제자요, 후배입니다. 그런데 김길리가 금메달을 따고 최민정이 은메달을 땄어요. 최민정은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 올림픽입니다. 그가 평창에서도 숏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땄고, 베이징에서도 똑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고, 이번에도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 동계올림픽 역사에 유일하게 같은 종목 3관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은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키운 후배가, 제자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가 했던 말이에요. 이번 올림픽이 가장 행복한 올림픽입니다. 김길리가 금메달을 따서 더 좋습니다. 그 다음 한 말이 정말 제 가슴에 남았어요. 김길리가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 이제 나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제가 눈물을 쏟게 만든 한마디였어요. 자기의 후배, 다음 세대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보면서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 이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가 이것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쏟았으라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우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우리 때는 많은 고생과 눈물을 흘렸지만 너희들은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라. 우리 어깨 위에 서서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펼쳐보라고.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라고. 우리 교회가 지난 52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이 52년의 역사의 어깨 위에 서서 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 그걸 우리 세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오늘 주님이 쉐마에서 그것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어깨 위에 서서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신신당부하는, 거듭 말씀하시는 말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신명기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쉐마 들으라. 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사고를 바꿔놓겠죠. 생각 바꿔놓겠죠. 내 가치관, 나를 바라보는 눈 다 바꿔놓을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 나눔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한 성도님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참 자존감 다 무너지고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길게 쓴 은혜 고백이 있어요. 제가 몇 말씀을 발췌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제 안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은 아닐까. 레위기 읽으면서 한 장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속죄일에 한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지는 장면,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실패도, 내 눈물,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 주님이 이미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닐까. 그 순간 오랫동안 내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 하나가 조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성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는가로 남는다는 것을 가정, 교회, 일터에서, 그리고 손주들의 손을 잡을 때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이 제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사람이 마지막 인생 문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리딩 지저스가 주는 정말 기적 같은 은혜 아니겠어요? 이런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누구도 실패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so precious, 너무나 귀하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샤마 크리스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여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쉐마, 쉐마,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말씀 들으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참 행복한 인생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도 천국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맛보게 하시다가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 잘 보내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간직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주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힘이 있어서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 거는 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명하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쉐마 2000년 나라를 읽고도 다시 나라를 되찾게 했던 그 말씀 히들샤 60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도 다시금 깨어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 말씀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모든 걸 다 바치라서도 다음 세대 키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쉐마가 나의 쉐마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며 말씀과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걸 쏟아서라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우리 교회가 찬란한 52년의 역사를 넘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쉐마의 이 한마디 말씀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잘
참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지런하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깊이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은혜, 가슴속에 심어주신 진리의 말씀, 그것 붙들고 오늘 또 주의 제자로 땅 위를 살아가는 순례자로 주님 앞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기에 말씀을 사모하며 어찌하든지 자녀들 말씀으로 키워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